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권은영 성도님 찾아주셨나요? 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받도록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담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영주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는 병자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8절만 같이 받도록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전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석박사를 몇 개 하고 대학원을 몇 개 하고 평생을 책 속에 살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자기가 터득했다 할지라도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다양성에서 보면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배워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못 배웠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많이 못 배웠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별 차이 안 납니다.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모르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 모르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성경에서 같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내용도 잘 모르지만 또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고린도 전서를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어요. 특별히 은사에 관해서, 은혜에 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가 경험한 은사, 자기에게 나타난 은사, 또 자기가 경험한 영적 세계를 가지고 막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지는 못하고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에 거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본의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에 바울이 찾아가서 말로 다 정리를 했으면 사실 우리가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을 텐데 편지로 썼기 때문에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막 신령한 내가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점잖게 덕을 세우면서 하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항상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서로 또 상충된 내용을 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니까 이제 그걸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서신을 통해서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죠. 1층천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3층천까지 갔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도 여러분이나 나나 이해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1층천도 모르는데 천국에 갔다 온 분도 별로 없는데 거의 모르죠. 2층천, 3층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시키신 거죠. 이런 질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3층천을 갔다 왔으니까 다 알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거기 4층천이 있는지 5층천이 있는지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더 차원 높은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고 또 열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면서 늘 감사해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그를 착각합니다. 은사 쪽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자기를 높이신다 생각하는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어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개 열매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 이외에도 더 많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저도 목사고 신학을 13년 공부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다 한다? 그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요. 그냥 성령을 통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또 공부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 분별하고 검증해가는 과정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내용 같지만 전혀 몰랐던 성령의 역사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보다는 같이 성경 공부하는 기분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4장의 배경을 보면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의장인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오고 그 문중이 다 모였다. 그게 4장 5절에서 6절에 나와요. 근데 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의 그 최고위,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아다 세워놓고 그들이 쭉 둘러싼 채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그건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3장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는지 신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한, 무슨 권세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쳤느냐. 왜 이런 지금 모임이 결성이 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초대 교회에 이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나서 자기들은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끝나지 않고 많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여기에 동참해요. 그러니까 무려 몇 명이 회개를 하고 유대교로 그 당시 인구 비례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곱하기 100을 해도 그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정도, 지금 막 서울 시내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5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 초대교회로 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두면 유대인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완전히 유명무실한 사람이 되고 기관이 돼서 유대교가 사실상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엄청난, 그래서 그 숫자가 여러분 그 5,000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고 그 문제의 핵심인 예수를 죽였는데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구냐? 베드로라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하는 장면이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산헤드린 공회, 지금 베드로를 잡아다가 신문하는 이 공회는 로마 제국이 점령지에 가면 자기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자치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치기관이 로마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로마의 뜻에 따라 알아서 좀 다스리도록, 고린도나 에베소나 갈라디아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유대도 그런, 예루살렘도 그런, 그래서 자치기관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총독은 로마 총독은 빌라도지만 빌라도도 산헤드린 공회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거든요. 그럼 이 공회 의장이 누구냐?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이 공회 의장은 정치가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수장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당시에는 안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공동회의 의장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자치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는 그러면 로마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냐? 아니에요. 종교 문제에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다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만 하는 겁니다. 로마의 본의 아닌 유대교의 특별 정책이 여기서 하나 발견됩니다. 뭐냐면요, 유대교의 열정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종교의 신실성을 알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거주하던 로마 군대는요, 그 당시 로마 군대는 깃발을 앞에 세우거든요. 로마 군대 깃발에는 누가 있냐면 황제의 초상화를 그려놔요. 이게 그러니까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 지역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휘장에는 이 황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못 들고 나갔다가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들고 우상숭배를 철폐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볼 때 작은 지역이지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로마 군대가 전쟁을 나가면 그 자치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그 지역 사람들을 로마 군인으로 편입을 해서 전쟁을 나갔는데 유다 지역에서는요, 안 데리고 나가요. 유대인을 군대로 징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행해지는, 군대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의례가 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쟁에 나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크니까 유다 사람은 로마 군대가, 그 세계를 점령한 로마 군대가 초상화를 빼고 또 군대로 편입하지 않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 문제에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예수를 죽인 모든 책임을 다 졌지만 사실은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겠다고. 이건 종교 문제다. 네가 안 죽이면 너도 직무유기다. 우리 가만 안 있겠다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로마 총독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죄 없는 줄 알지만 죽여라.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구성원들이 지금 베드로를 잡았잖아요. 몇 명이냐면 71명입니다. 근데 71명의 대제사장과 그를 보호하는 제사장들이 10명 정도가 있고 여기에 각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있고 또 율법학자, 랍비, 선생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이제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71명이 다 모이기는 어렵고 사실 역사를 찾아보면 어려운 때에 특별 분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제사장을 포함한 핵심 멤버들만 모여서 지금 베드로를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7절부터 합니다. 근데 신문을 할 때 첫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산헤드린 공회가 너희가. 근데 이 너희가라고 하는 원문에 휘메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같은 것들이. 너희 같은 것들이. 우리는 여기 너희가 그랬지만 이 그 2인칭 휴메네이스는 복수대명사 강조형인 이 휴메네이스 뭐냐면 깔보는 거예요. 야, 너희 같은 것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정당한 심리 과정, 신문의 과정 전에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요.
대제사장이 공회 의장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고 누구든지 거기에 불려 나오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다 위축되고 떨 수 있어요. 왜? 종교 문제로 불려왔으면 이건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벌써 아무것도 뭐 모르는 것 같고 어부 출신이고 무식해 보이고 뭐 배경도 없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인격적으로 먼저 무시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하는 말은 야 니네들이 한 이적이 얼마나 대단한 그거 우리 생각할 때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니네들이 한 거 그거 아무 문제도 없다. 사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안 된다면 하찮은 것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지금 놀랐거든요. 사내들인 공회가. 이러다가 자기들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뉘라고 하는 말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이 포이오라는 말인데 이 무슨 이란 뜻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기적의 근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베드로를 신문하냐면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예언을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 말씀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의 일파는 이적과 기사를 행해도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누구의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이중적입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40년 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 악신이 한 거다. 그러니까 매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을 많이 행할 때 이 사내들인 공회의 랍비나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이적을 행할 때마다 트집을 잡고 매도했어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나오는데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가 표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바알세불은 뭐 집안도 뭐 엉망이냐? 야 지 집안은 무슨 뭐 악한 영의 세계는 뭐 그냥 위아래도 없는 줄 아냐? 아니 바알세불 왕이 자기를 위해서 귀신들이 일을 하는데 그래?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바알세불이 하겠냐? 그러면서 역으로 공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 당시 지도자들이 꼼짝 못하고 당했는데 어쨌든 매도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지금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한 이적을 거짓 선지자의 일로 다 매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파기 때문에 이건 다 거짓 선자들이 한 이적이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갈 때는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바른 얘기를 하면 아니야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누명을 씌우기로 한번 작정하면요. 악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자기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진실에 관심이 없어. 세 번째는 악한 영에 의해서 이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몰아붙여서 제자들을 사형시키고 초대교회를 이번에 끝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이 머리에 상황을 그려야 돼요. 엄청난 종교적 권한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죽였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휘하에 대단한 종교적 권한을 갖고 본디오 빌라도도 몰아붙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그들이 베드로라고 하는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 이적을 행했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 앞에 세웠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 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대단한 사람들 앞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섰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저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도 죽는 거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없고 능력 없어서 대응할 수 없어 보였던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그냥 몰아붙이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정확히 하면은 한 가지 방법뿐이에요. 그 방법이 어떤 말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고 초대교회가 끝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흥을 이루는 방법이고 교회 구성원인 사도들과 성도들이 더욱 영적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세워지는 그 방법이고,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들어오게 와. 실제로 이 방법 때문에 5,000명이 왔지만 그 이후에도 3,000명, 5,000명, 3,000명,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죽지 않아요. 왜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걸 사내리는 모르겠죠. 몰랐죠. 근데 이 방법 한 가지만 남았어요. 베드로와 초대교회.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절대 주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역사할 때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만 하게 하시고 기도밖에 없도록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서 나 죽었어, 끝났어,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셔? 그랬는데 그게 가장 강력한 것.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 버릴 수 없어. 난 하나님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변함없는 약속이잖아. 그러면 나는 한 가지 남은 거, 하나님이 몰아붙이셔서 나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구나. 그래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 밀어붙이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인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너무 많은 환난이 오니까 그 다윗이 싸워도 끝없는 환난 속에 있게 되고 이걸 감당을 못하게 돼요. 그러다 그가 발견한 게 뭐냐? 오직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데 오직 기도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사지로 몰아가고 우리에게 동서남북이 다 막힐 것 같는 전에 없는 그런 환난과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깜짝 놀랄 이적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결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뭐냐? 기도의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베드로가 그 심령에 이미 성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궁지에 몰리고 다방이 막혀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가운데 있지만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뭐라면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령이 충만한 이 4장 8절은 이전에 성령이 충만하여와 다른 성경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장 15절과 41절 67절에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3번을 이 편을 썼고, 사도행전 본문 4장 8절을 포함해서 2장 4절과 4장 31절과 9장 17절과 13장 9절에 5번이나 사용한 내용이 뭐냐면 이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면 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내용이 어디에 쓰였느냐? 그건 여러분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용어는 우리가 생각했던 성령 충만과 달라요.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충만한 것과 또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당연한 상황과 상태 속에서 우리는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이겨내려고 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고, 옛사람은 사라지고 내 말과 언행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거룩한 빛이 나타나는 것, 그것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은 뭐냐면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수한 사건이나 임무와 관련돼서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시는 상황과 상태를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원문의 사도 그 누가가 썼던 그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의 원문은 플레스 데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성령이 품성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일반적인 성령 속에 거할 때는 플레레스란 말을 썼는데 여기에는 플레스 데이스란 다른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존폐와 자기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봉착한 베드로가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와해될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가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의 그분에 대해서 대언하려고 일어났더니 더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상시 성령 충만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위기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9년이 걸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라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보편적으로 주셨던 성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시 전례 없는 특별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다. 그러면 그 운동 순간에 내가 어떤 특성한 순간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영혼이 타자니까 타자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하나님을 내가 선포해 왔는데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특별히 더 임하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과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저도 성령을 보면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오로지 힘써야 되는 것은 평상시 성령의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더 강력한 은혜를 더 보여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이미 오순절 마게다라파에 받았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그 이후의 사건을 4장 이후에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그 위기의 순간에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들에게 또 성령을 부으셔서 어떻게? 터를 흔들고 지진이 일어나고 깜짝 놀 옥문을 열고 창고를 풀고 하나님께서 눈을 가린 자를 가리고 그 대적하고 압제하던 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려워 엎드려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문을 열고 창고를 풀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환경을 열어주시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나도 성령 가운데 이끄심을 받았지만 매 순간 특별한 순간이 되기를 원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더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시간 될 때마다 권면합니까?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김낙균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달라지고 어떤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대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이미 내 가운데 부으셨는데 그 성령을 더 강건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눌리는 저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여러분 이거 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베드로는 폭력성과 비굴함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에요. 폭력이 나오면 굉장히 막 아주 분노의 사람이었다고. 또 비겁할 때는 한없이 비겁한 양면서가 이 사람은 벌써 성령이 임했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다시 섰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부어주셨어요. 감정적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이 어조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놀랄만치 차분하였고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의를 지켜서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성령의 풍성으로 말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향해서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근데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요, 분노에 차서 죽이려고 없이 여기고 베드로를 겁박하고 협박하려고 했던 그들은 오히려 두렵고 떨림이 속에 있었는데, 짓밟혀야 되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차분하게 말하는데 저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감정적일 필요 없어요. 폭력적일 필요도 없어요. 겁박할 필요도 없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 진정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잠하라 이러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우리 받아라, 그건 나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는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잠잠하라.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문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특별히 임해서 괜찮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는요,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어요. 이모셔널한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해요. 기죽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잠하지도 않았어요.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랬더니 저들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위축이 되고 겁을 먹고 뒤로 하잖아요. 악한 영이 밀고 들어옵니다.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해봐라.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지금 내가 너를 대적하러 예수 이름으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있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순간에 저 악한 영은 압도됩니다. 환경은 압도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권세 속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논리적이고 성경적으로 차분하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말합니다. 9절, 10절, 11절, 12절에 네 가지예요. 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내들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두 번째 10절,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걷게 되었다. 세 번째 11절,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당당하게. 넷째,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치유하셨는데 악한 영의 역사로 몰아가 니네들이 악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그래도 이거는 논쟁의 여지를 저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세 가지 사실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죽여라. 이런 그 말한 거예요. 죽여라. 이건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걷게 되었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요, 죽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가 듣고 싶은 말을 했어. 아하, 이제는 죽이면 되겠어. 왜?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첫째는 베드로가 저렇게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일에 기탄 없이 말함에 놀랬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결론, 22절에 죽어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걸어서 나갔습니까? 살아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뒤로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저들이 결정하지 못해요. 세상이 결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여지껏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와 모든 문제와 우리가 대항해야 될 상황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탄 없이란 말은 파르레시안이란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가 킹제임스 버전에 봐 볼드네스, 당당하게 놀랐고, NIV 커리지, 용기에 놀랐고, NASB 영어 성경에 컨피던스, 확신에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끝났어요. 병도 끝났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과 어두움을 모든 문제를 이겨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산나들인 공예가 4장 13절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이도 직역하면 무식한 놈이었는데 어떻게 그리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베드로를 넣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평상시에 별볼이 없는 것 같아도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야 됩니다. 한번 영혼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에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만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을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이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더 담대하게 일어나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대적과 관계된 사람을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기회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학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돼. 예수 붙잡으면 돼요. 예수. 내 가정을 어떻게? 예수. 내 이 어두운 삶, 이 저주받은 삶을 어떻게? 예수. 예수요, 예수요. 이 교회를 내가 붙잡습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말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영혼에서 더러운 폭력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는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어떤 위기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나가기를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승리하게 하시되 성령의 성령을 보고 주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눈 감고 5분 동안 기도합니다.